오늘은 저희 교회가 LA에 초석을 놓은 지 2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21년 동안 저희 교회를 한량없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지난 21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쏟아바친 모든 성도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창립이나 교회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팔복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사순절에 걸맞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얼른 대하면은 두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맞는 말이고, 이 말씀에 얼마나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가를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불의가 판을 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존경과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적에 어두운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올 적에 밝은 세상이 되니까 좋을 것 같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곧 자기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면 소신껏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 편에 서기보다는 불의 편에 서는 타협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할 적에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 많은 요셉을 보세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바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았지만은 오히려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기회야말로 요셉에게 있어서 빨리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름길이 될 만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까?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저 왕께 경배하고 절만 했으면은 평안하게 오히려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는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할 적에 고난이 더 많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할 적에 핍박이 더 많습니다.
생명 있게 살려고 할 적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적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부닥쳐 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욕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을 먹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의 심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다른 사람도 함께 죄를 범해서 공범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안한 것이에요. 모든 주변 사람이 자기처럼 같이 어둠 속에 살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죄인의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다른 사람이 같이 죄를 범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은 다른 사람이 같이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을 볼 적에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을 볼 적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됩니다. 자기 삶에 곧 심판적인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진리대로 살고 생명 있게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약속됩니다. 천국은 그저 아무런 사람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되어지고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귀한 인내심을 길러주게 되고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 성숙한 인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그런 말씀보다 더 심오한 높은 차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대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대가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죄의 대가로 맞는 마땅한 고통이요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전을 똑바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이받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이것은 애매한 억울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진리를 위해 살고 의롭게 살려고 했을 적에 부닥쳐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입니다. 이러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 있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참으로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약속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 경우에만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사랑으로 지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선택적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것과 같은 하나의 자원하는 자발적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주를 위해 받는 고난, 내가 의를 위해 받는 고난, 내가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은 값진 고난입니다.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해 보려면 그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했을 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되게 미숙한 사람은 이모셔널 리액션을 해요.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러나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크리에이티브 레스판스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나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적인 삶을 빚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있는 사람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하는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차피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값진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정말 영광스럽게 죽느냐, 비겁하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죽음인데 안 죽으려고 그저 눈을 부릅뜨고 용을 쓰는데 그러다 보면 더 비겁하게 죽어요. 오히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죽음, 스데반처럼 정말 장엄한 순교적 죽음을 죽을 수 있을 적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값진 것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황모 목사님, 6.25 직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혈을 하는데 그때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정말 부상을 입고 병원에 많이 입원해가지고 피가 모자랐어요. 그 목사님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 이 피가 모자라서 젊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나는 어차피 늙은 몸, 죽을 몸인데 그저 피 한 방울이라도 젊은 군인들을 살리는 데 쓰게 해달라고
수혈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수혈을 빼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난 목사님.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죽을 몸인데,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값진 고난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큰 고난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핍박 다음에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렸는가, 얼마나 섬김의 생활을 잘 감당했는가,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수없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을 했다고 수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가서는 아예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을 가졌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선언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의 대열에 동참하는 영광 때문입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적에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교회의 밑거름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부흥은 바로 순교자의 피의 열매인 것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현재 고난을 당할 적에, 장차 주님 앞에 설 적에 그 영광을 생각할 적에 오늘의 고난은 좋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우등생이 날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적에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팔복의 절정은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만이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핍박을,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적에 한없는 용기와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은 이러한 점에서 위대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졌던 분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던 분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모본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 선배를 모셨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민교회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던 포리갑은 황제를 경배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로마 법관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86년 동안 내 생일을 통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나무라지 않았는데,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정말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 내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오히려 이기야말로 내가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인 줄 압니다.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기둥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보지 못했다면, 한 번도 모욕을 주님을 위해 당해보지 못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 바쳐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한 채 양보도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조금도 희생하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예언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이 시대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다함으로 정말 오히려 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회 속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